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세요? 원래 성경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,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이 세상은 유한하다.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간다. 그런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 깔려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하늘의 처소를 믿는 거거든요. 이 세상에서 어떤 받는 축복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대단히 좀 얕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정말 더 깊이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,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죠.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뭐 찌끼같이 살아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닌데요. 우리의 소망,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남기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을 남기느냐.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의인은 자손에게 산업을 남기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. 의인은 자손에게 산업을 남기느니라. 저는 좀 나름 그 말씀이 좀 특이했거든요. 왜냐하면 정말 의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그냥 무소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의인이 자손에게 산업을 남긴다라는 거예요. 뭔가 재산을 남긴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가?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겠네. 그런 생각을 하게 했었어요. 제가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 텐데요. 이제 이삭하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입니다. 이삭은 죽기 전에 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하던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.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노인이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노인의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이삭인데요. 그 이삭이 이제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에서와 야곱이었거든요. 근데 쌍둥이 아들인데 이제 큰아들 에서를 이삭이 더 사랑했고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몸에 털이 많고 얼굴이 색깔이 붉고 뭐 이랬다고 나와요.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요. 그리고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나중에 보면 양을 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고 부지런한 사람이긴 하죠.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는 남자의 세계에서는 에서는 좀 더 남성적이고 거칠고 야곱은 남자들 중에서는 좀 온순한 편이고 성실하고 내성적이고 좀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고대 근동 그 중동 지방 그쪽 아주 그 옛날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제 아버지가 장자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그 집안의 큰 행사였다라고 그래요. 그래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잔치를 크게 베풀고 마치 왕이 죽을 때 자기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이제 지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뒷전으로 물러날 때 새로운 왕을 자기가 임명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큰 행사인 것처럼 집안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그 이삭은 조금 특이하게 했어요. 그게 왜냐하면 아들인데 형하고 동생이지만 쌍둥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좀 야곱,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 줄 때 좀 떳떳하지 못한 약간 캥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기 아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.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. 그러면 큰아들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동생이 형보다 더 커지는 좀 하극상의 그런 예언을 미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. 그런데 이삭은 좀 그 말에도 깨름직하지 않았었을까. 그래서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마음에 더 원하고 또 실제로 큰 아들인 에서를 조용히 축복해주고 일을 끝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잔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에서만
불러서 네가 가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라, 그 음식을 해와라,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.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간 은밀한 이상한 축복식을 그 준비를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하려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하려고 에서도 신나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그게 일이 그르치게 된 거죠. 리브가가 두 부자지간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고, 엄마인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을 축복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모자지간에,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와 아들 야곱 사이에 이제 또 다른 그 계략이 오고 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목소리를 내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형 에서 흉내를 내면서 에서가 받을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. 근데 그때 이삭이 축복해준 내용을 저는 읽을 때마다 항상 이상했어요. 왜 나중에 이제 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된 것, 자기 동생이 자기 흉내를 내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다는 얘기를 알고는 너무너무 붕괴하거든요. 나중에 붕괴하다 못해서 큰 소리로 울어요. 울면서 어린아이 같이 그 거칠고 그 덩치 좋은 그 남자가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 같이 울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, 내게도 축복하소서, 내게 주실 축복은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, 그러면서 울거든요. 근데 이삭도 이상한 말을 해요. 뭐 어떻게 하느냐, 내가 네 아우에게 너에게 줄 축복을 다 주었다,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, 내가 그의 형제 모든 형제를 다 그에게 그 아래로 그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너의 주가 되게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줄 게 무엇이냐,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한번 살펴볼까요? 이삭이 뭐라고 야곱을 축복했는지. 야곱의 냄새를 딱 맡고 그게 이제 에서, 큰아들 에서의 냄새가 났다고 생각했어요. 그 향취, 그 옷의 향취를 딱 맡고는 이렇게 말해요.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.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.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하노라. 만민이 너에게 복종하고 내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복종하리니, 이런 식으로 이제 축복을 해줬거든요.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물론 주가 되게 했다 뭐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하는데, 그 이삭이 하는 행동, 그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는 행동 모두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나중에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에서가 알았을 거예요.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해줬던 축복이랑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축복이랑 실제로 아버지가 자기 동생 야곱을 축복해줘가지고 야곱이 얻은 거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를 제 생각에는 에서가 알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원하던 것은 그 축복과 상관없이 다 받아 누렸어요. 전부 다 받아 누렸어요. 에서는 일단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 누렸고요. 그리고 나중에 자기 가족들,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세일산으로 가서 나라를 이루어요.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오히려 에서는 더 풍성하게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.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, 그것이 에서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? 이렇게 처음에 에서는 분개하면서 놀라면서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, 사실은 알고 보니 자기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더라는. 근데 도대체 그러면 야곱은 뭘 간 거였을까요? 그 이제 야곱이 가져간 게 정말 그 하나님과의 약속,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, 그 영원한 나라, 영생, 이런 것을 가져갔는데, 육체의 사람이었던 에서는 애초부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.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들이 그 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참 슬픈 거죠. 이게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그런 축복, 그런 것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물론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같은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, 정말 노른자위는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육체의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. 야곱은 정말 알짜를 가져갔거든요. 정말 알짜를 가져갔어요.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낼 수 있다면,
그것을 내 마음의 어떤 큰 사모함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일부 마치고요.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야곱이 어떤 식으로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는지 그것을 다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